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 그 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전한 복음이냐면 마가가 전한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가 전한 복음, 그래서 마태, 요한이 전한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쓰죠. 마가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마가는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쭉 설명했어요. 치유사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다 설명했어요. 그러는 다음에 이제 부활 이후에 마지막 20절을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0절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이 복음을 설명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했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증언하는 거예요? 확실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긴가민가 하면 우리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확신을 가질 때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뭔가 확신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확신이 없을 때 전달하다 보면 굉장한 위기가 오고 낭패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소문이 아니고 부활은 소문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였어요?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언하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증언하기까지 과정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부활은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스승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또 그것이 이렇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소문을 생각하고 의심하고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느냐. 이것을 제자들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기억하시죠?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귀신 들려있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이 들렸는데 병이 치유받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무덤에 간 게 아니에요. 무덤에 갔으면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무덤에 갔겠잖아요.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 무덤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덤에 갔어요. 뭘 가지고 갔어요? 시신에게 바를 향유를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묘에 가서 이 향유를 발려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뭘 전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다?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신다. 이게 다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줘야 돼요. 제자들. 근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12절을 한번 보면 1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역시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한 사람은 글로 가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제자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역시 믿지 않아했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 또 이렇게 11제자 이렇게 쭉 증거했지만은 부활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계속해서 중복되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중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였더라. 믿지 아니하였더라.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 중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인데 3일 전에 죽은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그것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신앙의 삶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증인이 됐느냐는 그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부활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불신앙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불신앙을 다시 세우셔서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런데 결국 믿게 됐거든요. 무엇이 그들을 믿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이 그들을 믿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떤 눈이 열리냐면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져.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열려질 때 예수가 보이고 믿음의 삶이 보이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려야 돼요. 말씀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수없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은
제자들에게는 말씀이 열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나마 십자가에 이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신앙의 형태를 보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열려지니까 이제는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1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 형제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맨 나중에 내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 찾아다닌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말씀이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면 말씀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열려야 믿게 되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게 되고 행동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 순종은 복음 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는데 이 복음은 제자들은 어떻게 증거했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이 신앙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불쑥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힘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다 무너져 있고 다 누워져 있고 다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일어서거든요. 뭐 때문에 일어서요? 말씀의 힘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의 그 힘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뭔가를 주저앉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뭔가 낙심하고 있다면 일어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자고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갈릴리로 간다고 했어요. 자,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영적인 고향이에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자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많은 기적은 다 갈릴리에서 있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어디서 있었어요? 갈릴리.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어디서 고쳤어요? 갈릴리. 야이로의 딸 어디서 고쳤어요? 갈릴리. 모든 기적의 역사는 다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간다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게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영적인 사역 이제 다시 시작하자. 무엇을 묻지 않는다. 예수님은 뭘 묻지 않는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과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내가 어제까지 예수를 잘못 믿었다. 내가 불신앙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의 사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사람들 이야기할 때 보면 상담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상담할 때 보면 지난 이야기 다 하잖아요. 지난 이야기. 그리고 끝이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어떤 모양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어제도 역사했었지만은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죠. 어제 너희가 나를 불신하고 나를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오늘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새로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옛날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영적 회복의 자리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적의 자리예요. 그 갈릴리로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뭐예요? 믿음 없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거.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15절을 보면 좀 신기해요. 자, 15절 한번 볼까요? 자,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4절하고 15절하고 이렇게 말씀을 딱 읽어보면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앞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완악한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금방 야단쳐놓고, 믿음 없다고 야단쳐놓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좀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뭔가 어떤 트레이닝이 있는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바로 꽂힌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됨됨이로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하면 완벽하게 살아야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강건해야, 깨끗해야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기도생활도 잘하고 뭔가를 잘해야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모습이에요? 다 질그릇 같은 거예요. 그냥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연약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쓴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응? 똑똑한 사람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고 그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을 고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쳐 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요. 왜? 그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은 고쳐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를 봐도 고쳤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쓰신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고쳐 쓰시는 거예요. 내 기질도 조금씩 다듬어주고 성품도 조금 다듬어주고 이러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제자들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완벽한 사람이 하지 않는다. 완벽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다 부족하고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전도자들을 보면요, 정말 연약한 자들이에요. 정말
병원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전도자, 그런 전도자를 많이 보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서 성공한 스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연약한 동화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가서 전하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전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가서 전했어요. 가서 전했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냥 전하면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가정에서 내가 누구를 전도해, 내가 본의 못되는데, 항상 그것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그건 사탄이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항상 막는 거예요, 그게. 그래, 나는 이래서 전도 못해, 저래서. 그러다 보니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그것을 뛰어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자, 표적이란 것이 뭘까요? 사인이 뭘까요? 자, 예수님에게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 보여주라니까 예수님의 못 밖에 없다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뭘까요? 여기 표적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표적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뭘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연약함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도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예요. 내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 내게 주신 이 연약함, 나는 이 연약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완전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연약함 속에 내가 살게 하거든요. 그게 뭘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구나. 내가 그 연약함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이 내 연약함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을까? 아, 내게 연약함이 있음이 결국 축복이구나. 내 연약함이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 주시라고 부르짖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뭐 안 됐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그걸 쭉 원문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찾으라고,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전제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냐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찾으라. 믿음으로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정말 주십니다. 그대로 주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시들해지고 포기하고 하지 말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짜로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구하라. 금식하며 구하라.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금식하며 구할 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간절함이에요. 아니 밥 먹고 기도하지 뭐 밥 안 먹고 기도해요. 밥 먹고 기도하래. 밥을 끊었다. 곡기를 끊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영성이 깊어지고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 기도가 깊어지고요. 내 그 연약함을 통해서 부르짖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한 번 부르짖고 10번 부르짖 거예요. 100번 부르짖고 1000번, 10,000번 부르짖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막 힘이 생겨요. 막 힘이 생겨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연약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부하게 되고 강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그 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랬다. 나도 이런 삶을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당신도 정말로 예수 믿고 나 같은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겠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증거했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기의 죄된 것, 자기의 실패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고백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능력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뭘 증거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불신앙 속에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연약함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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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에요. 그게 기도의 힘이 돼요. 그게 전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없어져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가 없어져요? 지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절망이 없어져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구원이 생기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이런 표적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습니다. 무슨 표적이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표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글씨에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앞에서 뭐 이렇게 써놨죠.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지탱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그 표적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우스운 것을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안식일이 뭡니까? 은혜 받는 날이에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은혜 받는 날이에요. 은혜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일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전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사역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 받으니까 증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복음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일하자. 한번 따라 은혜 받고 일합시다. 은혜 받고 일합시다. 은혜 받고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받고 은혜했습니까? 은혜 받고. 막달라 마리아가 못 받고 일했습니까? 은혜 받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못 받고 일했습니까? 은혜 받고. 오늘 우리도 은혜 받고 일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 은혜는 뭘로 받는 거예요? 말씀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말씀 읽을 때 말씀이 열려지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나는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할 때 어떻게 열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고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 기적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읽고 나니까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 중에서 가장 몸이 건조한 것이 어떤 음식이에요? 날마다 먹는 거 뭐예요? 밥이잖아요. 여러분 밥은 몸이 건조하잖아요. 여러분 밥이 없이 반찬만 먹으면 그 사람 밥 먹었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먹었다 그래요. 몸이 건조한 밥이지만은 여러분 한 끼도 빼놓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밥이에요. 근데 그 밥은 몸이 건조해. 밥이 별로 맛도 없잖아요. 또 맛있는 밥도 있지만 밥이 별로 맛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삼세끼를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 밥을 먹으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들어와가지고, 탄수화물이 주는 영양소는 뭐예요? 힘이잖아요, 힘. 그렇죠, 힘이죠.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우리가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지. 여러분, 정윤 장모님 밥 끊어보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그래서 밥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뭐가 힘이라는 거예요? 밥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이 건조한 밥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먹는 거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내가 그냥 읽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몸이 건조하고, 어떨 때는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알 수 없는 은혜가 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도 모르게 전도하게 되고, 뭐가 되면? 말씀이 열리면. 이 부활은 뭐예요? 부활 신앙은 뭐가 열린 거예요? 말씀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말씀이 열린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에 딱 내가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열린 거예요. 그럼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날이 옵니다. 과거에 그런 날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있다 보면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평생에 한두 번이에요.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읽을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주는 치유와 회복,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15절.
자,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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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음의 증언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증언하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